다니엘 1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아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1장 17절에 은혜를 베푸시는데 특별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 경건의 능력에 대한 시리즈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경건의 능력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래서 제가 경건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뭔지를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인지를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려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마어마한 구절들을 당연히 다 못 찾고 그냥 성경 몇 권만, 구약의 다니엘, 그리고 짧은 성경에는 뭐 호세아, 마태복음, 뭐 이렇게 이 정도 찾아보려 합니다. 마태복음을 찾아보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이 깨닫는 것을 얼마나 중시하셨는지. 저는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고 또한 여러 은사를 사용하는 은사주의자임에도 그러나 성령님의 은사들이 경건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인 겉껍질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인 알맹이를 가져야 됩니다. 난 그 경건의 능력의 알맹이가 성령님의 은사들을 포함할 수 있으나 그러나 특정한 은사들은 되지 않습니다. 누구는 방언을 하고 누구는 치유를 하고 누구는 애언을 할 수 있으나 다 동일한 지체 데모에 동일한 은사가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경건의 능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서 살고 그게 경건이죠. 그 경건으로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말로는 경건의 열매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누렸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구체적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의 가정이든 학업이든 그의 직장생활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이 중후반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중후반. 물론 뭐 어떨 때는 이 결단하고 작심해가지고
하루에 4시간만 자고 한 1년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상위권의 성격을 유지한 적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제 본성상 아니면 기초가 부족한 관계로 중후반 정도 60명의 학생이 있다 그러면 40 몇 등 못 나올 때는 50 몇 등. 그런데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저는 정확하게 양심상 말씀드리는데 공부를 더 열심히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주님만 영접했는데 주님만 믿었는데 성격은 중간 이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오르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뭔가의 이해력의 증가, 뭔가의 평안, 뭔가의 알파, 플러스 알파. 어쨌든 그래서 분명히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다니엘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명철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단지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경건의 능력이죠.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데 그로 말미암은 그 어떠한 것도 없다면 어떻게 경건의 능력입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해요. 일하는 것이 힘들고 일하기 싫어. 대부분의 우리 게으름을 가진 우리들은 일하기가 싫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기도 생활을 하면 일하는 것이 좀 수월해지거나 일하는 게 덜 힘들어지거나 환경은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게 신나거나 재미나거나 등등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바뀌어 가야지만이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의 일터에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실 테니까.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의 학업 가운데 하나님을 그는 찾으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없다면 과연 그의 경건은 헛것일 수밖에 없고 거짓으로 판명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경건의 능력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은 특별한 걸 체험합니다. 나아가서 다니엘은 플러스 알파가 더 있죠. 왜? 그는 총대를 메고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소위 말하면 친구들을 주 앞에서 선동을 한 거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금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이방 땅의 노예로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죠. 아마 우리 같으면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으면 포로로 끌려가서 아마 부모 중에 누군가도 죽어나갔을 것이고 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하여 재산을 다 잃었고 노예의 낙인이 찍혀서 그래서 바벨론으로 고향을 떠나서 노예로 끌려왔다면 하나님이여 어찌 내게 이럴 수 있나이까? 아마 그러기 쉽겠지요. 그러나 이 소년들은 10대입니다. 10대. 주로 일반적으로 10대 후반으로 알려집니다. 이 소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그 내용들은 다니엘서 1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경건의 능력을 다룰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신앙생활의 중심은 깨닫는 것. 무엇을 깨닫습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것.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깨닫는 것이 있다. 그 말. 깨닫는 것. 계시나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저는 신사도 운동가들이나 또한 거짓 선지자들,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너무나 많이 주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이 성경을 모르는지 참 암담하며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성경 본문의 텍스트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눈이 가리워져서 자기가 보고 싶은 편견에 사로잡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는 깨닫는 것에 대한 구절들이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만 수십 개 이상을 찾아보려고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성경의 핵심이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무슨 은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하반절에는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상과 몽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환상, 꿈이죠. 환상, 꿈. 이상은 환상이고 몽조는 꿈입니다. 다니엘이 우리식으로 하면 꿈이나 환상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꿈이나 환상은 해석을 해야 되죠. 많은 사람이 꿈과 환상을 보고 꾼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환상을 심지어 받는다 해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고 많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꿈과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도 해석을 잘못하거든요. 해석을 바르게 하려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지면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두 번째는 말씀에 굳건히 서는 것이죠. 그때에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떨 때는 해석을 알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꿈이나 환상은 난무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을 꾸어도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해석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한 채 꿈과 환상의 정확한 의미가 그렇다고 주장하고 망상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시간이 흘러서 이상하게 되거나 잘못된 삶의 길을 걸어서 고난 속에 있을 때, 자초한 고난, 주님으로부터 온 고난이 아니라 자초한 고난의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며 떠넘기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내가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정말 어리석은 이 세대와 시대가 지금의 시대, 지금의 교회 같습니다.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으로부터 환상, 몽조, 꿈이 오는데 이것을 깨달아 아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해석하는 은사죠.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은사를 다니엘에게 주신 겁니다.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러나 모든이라는 단어가 붙었어도 해석은 잘 해야 됩니다. 쉽게 간단하게 모든 것을 다니엘이 알 수 있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모든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알게 하시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것이지. 일단은 깨닫는다는 단어가 있어서 다니엘 1장 16절 17절로 시작을 했습니다. 깨닫는 것. 다니엘도 하나님으로부터 와도 소위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뭐하게 하시는 겁니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깨달아 아는 것. 깨달아 아는 것과 관련된 성경의 핵심 단어가 첫 번째는 지혜고 두 번째는 명철입니다. 첫 번째는 지혜고 두 번째는 명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는 무슨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하는 사람들 혹은 무슨 지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등의 사람들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미혹 속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경건한 삶의 핵심은 그 사람에게 깨닫는 것들이 많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말씀. 나아가서 말씀이 내 삶에 비추어 가지고 말씀이 다른 말로 비춘다는 것은 적용되어 가지고 이 말씀이 내 이 삶에 해당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것은 죄구나. 이것은 잘못된 거구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 상황에서는 이런 길을 걸어야 하구나. 깨닫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쉽게 믿음에 어릴 때,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않았을 때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깨달음까지는 대부분 거리가 멉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깨달아요. 그리고 깨달은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분명히 말씀을 깨달았는데 아직은 시작인 거라. 아이들 수학적으로 한다면 덧셈 뺄셈을 배웠는데 실제로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렵더라 그 말이지. 그런 것과 유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경건의 능력의 첫 번째는 깨닫는 삶이 당연하게 말씀을 깨닫는 삶. 그게 첫 번째. 말씀을 깨닫는 삶. 두 번째는 말씀이 내 삶에 조명되어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지. 그러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깨닫는 것이 없다면 혹은 그렇게 저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목사님 깨닫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그래버리면 소금 맛을 저에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금 맛은 무엇인가요? 설탕 맛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슈퍼타이 맛은 무엇인가요? 물론 저는 슈퍼타이를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도 드셔보셨죠? 슈퍼타이. 안 드셔보셨나요? 드셔보세요. 그리고 그 오묘한 맛을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깨닫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은 당황스러운 질문과 말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을 설명해 달라 그러고 부부 간의 사랑을 설명해 달라 그러죠. 그것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니엘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 8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설교를 듣는 방법을 수요일인가 금요일에 제가 설교를 했죠. 그러면 지금 깨닫는 걸 이야기했으면 내 삶에 깨닫는 일이 적으면 이 설교 시간 내내는 회개하는 시간이라. 그렇지 않나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내 삶에 없다면 아니면 극히 드물다면 나하고 상관없는 설교로 깨닫는 것에 대한 구절을 찾아보네? 그 시간이 내내 내가 회개할 시간이죠. 왜 나는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까? 꿈을 꿀 수 있고 애언할 수 있고 방언할 수 있고 환상을 볼 수 있고 귀신을 심지어 쫓아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경건의 능력의 핵심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12사도에게만 주셨어요. 첫 번째는. 그럼 나머지 주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은 없었잖아요. 모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모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모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모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경건의 능력은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지는 거고, 누리는 거고, 나타나는 거고, 맺는 거예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모든 크리스찬에게 해당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 8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15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그래서 제가 다니엘 1장에서 모든 이상과 몽교를 깨달아 알더라 그러지만은 그 모든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건 아니다라고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이 이런 말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전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상을,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줬습니다.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뜻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꿈과 환상을 하나님께 받아도 정말 정직한 사람은 함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해석하지 않아요. 정말 정직한 사람은 그 환상이나 꿈의 내용을 알겠다 모르겠다가 명확해집니다. 두리뭉실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면 아는 거고, 안 깨달아지면 멈추고 스톱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서로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환상이 와도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꿈과 환상을 주셨다고 주장하거나 생각합니다.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가로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이 이상을 깨닫게 하라. 그러면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그 이상을 뭐 하게 해야 돼요? 깨닫게 해야 되죠. 깨닫게 해야 돼요. 17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아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이 설명을 해주죠. 이 이상을 깨달아 알라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엔타임에 넘어가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환상과 꿈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성경 그거 없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들도 사람마다 다른 걸 알지요. 어떤 선지자들은 꿈과 환상을 많이 꾸었고,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은 모양이 달랐다는 걸 압니다. 모양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된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몇 문장을 가지고 몇 본문을 가지고 획일화를 시킵니다. 획일화를. 일부의 경험을 모든 사람이 하는 공통적인 경험인 양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라, 천사의 방문이 있었지 않느냐. 모든 믿는 사람에게 천사들은 수시로 이제 방문하는 때가 엔타임의 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될 것은 차라리 그럴 때일수록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같은 말씀들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복음서를 통해 깨달아 알아야 되고, 나아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성령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아야지 구약의 이런 몇 부분을 가지고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깨닫게 해라. 그리고 깨달아 알라.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8장 27절입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수일을 알타가 이제 왕의 일, 바벨론의 총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이제 다시 하게 된 거예요. 아팠다가.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뜻을 깨닫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을.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서책으로 인하여, 서책이 뭐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는 지금 이상을 받고 몽교를 받고 마라인 천사가 찾아오고 이런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포로기가 하나님 백성의 포로기가 언제 마칠 것이냐? 그것을 70년 만에 마칠 거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깨닫습니까? 서책 말씀을 통해 깨닫는다 그 말. 누가 기록한 말씀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쓴 말씀. 예레미야 서를 통해서 깨닫는다 그 말이. 아니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줬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다니엘이야. 이 포로기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게 될 거야. 한마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거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오순절 이후에 임하시면서 늙은이나 젊은이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애언을 하고 이런 시대로 오순절 이후에 들어갔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이 꿈과 환상을 보고 꾼 사람이 다니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도 말씀을 통해 서책을 통해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얼마나 횡행하고 얼마나 많이 가르쳐지고 얼마나 많이 전해지는지. 그렇게 따지면 제가 경건의 능력의 첫 번째 주제로 깨닫는 것, 깨달음을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음성의 첫 번째가 깨닫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지.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첫 번째 우리에게 무슨 일이 가장 많이 벌어져야 됩니까? 말씀을 깨닫는 일이 가장 많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아간다. 음성을 듣는다. 오늘 밥을 많이 먹어라. 적게 먹어라. 노방전도를 가라. 기도를 많이 해라. 침묵하라. 인내해라. 성내지 말아라. 온유해라. 그런 음성을 성경적으로 사람이 들으면서 나 음성 듣고 삽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별로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겠느냐? 그런 거지. 9장 13절입니다. 9장 13절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강구치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뭡니까? 깨닫도록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강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강구해야 됩니까? 주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그 은총, 다른 말로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경건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될 100% 당사자는 우리 자신이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말씀을 깨달아가는 여정을 걷지만, 그러나 그 은혜 주심은 첫째는 간구 기도하고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사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라도 주의 진리를 못 깨달았어요. 왜 못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간구라는 단어는 일반 기도하고는 다릅니다. 너희가 도구와 간구와 기도를 하되, 그런 것처럼 기도와 간구는 성경에서 구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서로 다른 단어예요. 간구와 기도는. 간구를 다른 말로 하면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간구에는 일반 기도하고 다른 차이점을 몇 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당연하게 간절함이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절대적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꽤 긴 시간입니다. 꽤 긴 시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꽤 긴 시간 동안 간절하고 열성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간구라고, 기도하고 다른 간구라고 그냥 짧게 제가 간략하게 대강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구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안 했다고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감이 떨어져도 그 사람 얼굴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얼굴에 홍시가 떡이 돼버리든지, 아니면 입에 정확히 떨어져도 대봉감이 떨어지고 안 익은 게 떨어져서 앞니빨을 부러뜨려버리든지 그러겠죠.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 입에 떨어지려고 입 쩍 벌려봐도 감보다 입이 작겠죠. 특정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또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죄를 떠나는 것의 핵심은 말씀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죄를 바르게 깨달을 때에, 죄의 무게와 깊이가 깨달아질 때에 죄를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죠. 9장 23절입니다.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다시 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죠. 그러면서 24절부터는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직분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자죠. 가르치는 자. 가르쳐야지, 설명이 되어져야지. 바르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바르게 설명이 되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깨닫게 되는 일이 있죠. 잘못 설명이 되면 미혹 속에 들어가서 잘못된 길 속에 들어가고 말겠지요. 10장입니다. 다니엘 10장 11절, 12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너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깨달으려고 이 다니엘은 얼마를 기도하냐 그러면 10장 2절에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해가 차기까지 한 일해가 7일입니다. 새 일해는 3주, 37은 20일, 21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다니엘 21일 기도 이런 것을 많이 유행처럼 해왔지 않습니까? 21일간이나 깨달으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신사도나 거짓 선지자들은 깨달으려고 기도하면 바로 천사가 와버리죠. 바로 주님이 찾아와 버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거짓 선지자의 삶에는 뭐가 없냐 그러면 기도 흉내는 있는데 간구는 없어요. 간구에는 요소가 인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인내가. 다니엘 선지자 같은 대단한 영성을 가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도 제가 지금 깨닫는 것들마다 이야기할 때 쉽지 않았죠. 그리고 10장에는 21일간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정도 가까우면 요즘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또 거짓된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요. 심심하면 뭐라고 좋아합니까? 가브리엘 천사 이리 와. 이 사람들 병 고쳐. 미가엘 천사장 이리 와. 귀신 쫓아내. 저 이런 목회자들 여러 보았습니다. 여러 보았어요.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제 눈에 여러 보았다면 대한민국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을까요? 자기가 대단한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처럼 생각해서 다니엘 선지자도 가브리엘 천사 이리 와 안 그랬어요. 가브리엘 천사만 나타나도 그냥 그 권세에 압도되어서 거꾸러져 버려요. 거꾸러져 버려. 기절할 것은 거꾸러지고 어떨 때는 그냥 절하려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자존망대해서 가브리엘 천사 이리 와. 이리 와. 요거 해. 저거 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찾아왔습니다. 어제 찾아와서 내게 뭔 말 했습니다. 와 대단한 선지자님이시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 속에는 인내가 있고 그렇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가 없을 수 없잖아요. 인내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인내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 인내죠. 그래서 인내가 포함된 이 간구의 기도를 압니다. 그리고 간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도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도 중에 하나가 간구라는 기도예요. 그러면 말이 엇나갑니다마는 간구의 능력, 간구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다. 간구, 간절한 기도를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 가운데 하나인 간구를 모르는 거죠. 애언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간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공통적인 요소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구는 열매를 맺죠. 기도 응답이 나타나죠. 그러나 간구하지 않는 사람이란 단지 묵상으로만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말아버린다. 그래놓고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것저것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 하나님 앞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 꼭 전기 밥솥에나 압력솥에 쌀을 씻어서 앉혀놓지도 않고 빈 솥을 놔두면서 가스불을 켜서 밥되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하고 차이가 어디가 있겠느냐 그 말. 간구해서 응답받을 건 간구해서, 인내해서 응답받을 건 인내해서, 믿어야 될 것은 믿어서 그 말씀들마다 알고 깨달아야 되지. 한 가지로 다 퉁을 치려고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밭에서 농사를 지으면 밭에 농산물이 나와야 되는데 밭에 농사를 지었는데 갑자기 감성돔이 캤는데 감성돔이 막 팔락팔락 이렇게 파닥파닥하면서 나오고 여기는 그냥 상어가 나와서 상어 지느러미 해먹고 그런 게 감성돔 나무를 심고 아니면 볼락나무를 심고 뭐 가오리 나무를 식물을 심고 그런 게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바다에 가야지. 아니면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을 수산시장에 가든지 어디서 사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 말.
한 가지로 그냥 다 퉁쳐서 어떻게 하냐 그 말. 그런 말씀이 66권이 다 다른 거 아니냐 그 말이죠. 12장입니다. 다니엘 12장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 선지자도 들어도 잘 모르는 게 있다고 말이에요. 듣고도 깨닫지는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나왔네요. 많은 사람이 10절에 무엇을 받아 정결케 되죠? 연단을 받았어요. 정결케 된다는 것은 거룩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닮고 거룩하게 되는 것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꿈과 계시와 환상이 필요하고 예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돕는 일을 하지만 주인공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꿈이나 환상, 성령으로부터는 은사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정결케 하는 것은 꿈을 통해서 주님의 환상을 주시니까 내가 거룩해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변화됩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주님 만났던 유대인들은 다 변화돼 버렸죠. 아니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 살았어요. 3년 반을. 가룟 유다가 왜 안 변화됐습니까?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왜 안 변화되고 배교의 길을 갔나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지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왜 그는 안 변화됐는가요? 왜 그는 동생을 죽였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에덴에서 거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왜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배교의 길을 걸어갔죠? 사람들은 이상하게 성경을 보려 하고 이상하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연단받아야 깨끗하게 된다 그 말이죠. 계시를 받아서 깨끗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예언을 받아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조연 혹은 엑스트라 돕는 것이 돕는 것. 그냥 영화가 주연만으로는 다 되지 않죠. 그러나 주연은 뭐냐 그러면 연단입니다. 연단을 뭐 할 때요? 받을 때. 연단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열매가 없죠. 연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깨끗하게 된다. 정결하게 되고 치게 된다. 주님을 닮고 자기 옷을 더러운 옷을 빨고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고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경건의 모양은 있다. 예배당에 참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깨닫는 일이 없다. 그럼 우리가 악한 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깨닫는 것이 없다. 무엇을 깨달아요? 말씀.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 것. 죄를 깨닫는 것.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을 듣고 깨달을 수도 있고 못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책망하셨을 때 깨달은 사람도 있고 못 깨달은 사람도 있었던 거죠. 주님을 만났어도. 호세아를 보겠습니다. 다니엘 바로 뒤에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호세아를 보는 겁니다. 찾기 쉬우라고. 얼마나 제가 친절합니까?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뭐하지 않는 백성은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면 내게 나타나야 될 경건의 능력은 뭐냐 그 말이죠. 내게 있는 성령의 역사와 그 은혜의 결실과 열매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깨닫는 것입니다. 뭘 깨닫습니까? 말씀을 깨닫지. 때로 복음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믿음이 뭔지를 깨닫고 여러 말씀들을 깨달아서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리고 악을, 죄를 떨궈내고 깨끗하게 되고 시게 되고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져 가야 되지. 세상의 기준, 세상의 법률, 헌법, 뭔가를 통해서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그에 맞춘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춘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핵심이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며 하나님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과 북한이 다른 것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의하여 사는 것이고 북한은 공산주의 법에 의하여 사는 것입니다. 물론 법 위에 3대 독재가 있어 왔고 3대 세습이 있어 왔고 김정은이가 제일 꼭대기에 있죠. 법 위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이죠. 호세아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제사장들아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여야지 깨닫고 똑바로 들어야지. 이를 들으라. 그래서 깨달으라. 당연하게 깨닫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의 낮아짐과 겸손함과 엎드림이 필요하고 때로는 다니엘처럼 간절히 21일 동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깨닫는 것이 없다. 말씀, 진리,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게 없다면 주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없다면 그 깨닫아가는 삶이 때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셔서 깨달아가는 삶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상한 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5장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지금 심각한 것은 알았어요. 그까지는. 이 깨달음은 성경적인 깨달음은 아닙니다. 반쪽이죠. 정말 제대로 깨달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죠.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와 파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도 멸망이 다가와도 못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이 되면 이제 깨닫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마지막이 되면 전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깨달은 다음에 선택을 이들은 잘못했습니다. 다른 선택을 했어요. 다른 선택을.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리고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깨달아가지고 자기들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된 거지요.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 걸 알게 되었죠. 그러나 아마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의 대다수나 대한민국 국민은 깨닫는 것조차도 못하고 비극 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많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7장 9절입니다. 7장 9절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주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백발이 얼룩얼룩해. 백발이 얼룩얼룩. 나이가 얼마나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백발이 얼룩얼룩해도 깨닫지 못해. 시간이 많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살아왔는데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 멸망 속에 가는 거죠. 겉으로는 분명히 선민인데, 선민 이스라엘인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는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열방에 혼잡됐단 말은 마귀의 자녀들, 세상 사람들과 섞여버려서 구별이 없다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짬뽕이 돼서 구별이 없어요. 우리 애들이 세상 아이들과 같은 생각, 같은 게임, 같은 말, 같은 비디오, 같은 행동 하는 것과 똑같이 열방이 혼잡됐다고 말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먹고 살아가는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열방이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 뭡니까? 우리가 부침개를 꾸면 한쪽만 구워요. 한쪽만 꾸면 반대쪽 풀떼죽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붕어빵이 있으면 한쪽만 구워요. 호떡이 있으면 한쪽만 구워요. 한쪽은 익었는데 한쪽은 그냥 물컹물컹해서 맛도 이상하고 안 익은 밀가루 맛 먹지도 못하고 이게 뱉을도 못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겠죠. 먹을 게 그거밖에 없으면.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깨닫지 못한다. 14장 마지막 장입니다. 14장 9절입니다.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도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도라 그럽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진리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의인이면 이 말씀에 따라 행하게 되고 죄인은 말씀에 거쳐서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죄인에도 두 가지 죄인이 있습니다. 자기를 돌이키며 회개하는 죄인이 있고 그런 죄인은 말씀을 통하여 회개가 일어나고 깨끗하게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강팍한 죄인은 말씀을 듣고 어찌 됩니까? 자빠져버리고 쓰러져버리고 넘어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예배당 안에도 하나님을 찾는 불신자는 들어오면 좋은데 하나님을 찾는 불신자는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강팍한 사람을 어쩔지 설득해서 예배당에 앉혀놓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까지도 잃게 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강팍하니까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어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강팍한 사람들도 어디까지는 괜찮냐 그러면 나름대로 그래도 복음 전도 집회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복음 전도 집회까지. 복음 전도는 뭘 이야기합니까? 당신들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들에게 이미 상도되었다. 회개하고 주 예수님께서 당신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며 나오라. 그 복음이죠. 잘못된 복음은 사랑 끝. 그러면 나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나요? 주님이 죽은 이유는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하여 복을 주기 위하여 성공시키기 위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밑도 끝없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첫 번째는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인데 그건 안 가리키는 거죠. 그런 건 사실은 뒤집지 않는 전병 같은 복음이 되고 맙니다. 나아가서 거짓 복음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아주 많지요. 그래서 누가 지혜가 있어 9절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호세아서가 기록된 이유도 이 말씀을 듣고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깨달으라는 이야기예요. 계시를 받으라는 이유가 아니에요. 꿈과 환상을 보라는 이유가 아니에요. 말씀을 읽은 다음에 자동적으로 알아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서가 기록되어도 그걸 보고도
대다수의 사람, 거의 절대적으로, 절대 다수의 사람은 깨닫지 못했어요. 누구만 깨달았습니까? 다니엘만. 다니엘도 깨달으려고 21일간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슬쩍 보고 간절하지도 않고 엎드려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란다면 얼마나 이상하냐 그 말이죠. 자,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의 7장 정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도 깨닫는 것에 대한 말씀은 종종 나오는데 제가 쑥쑥 건너뛰겠습니다.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까 야단 맞는 거 아닙니까? 왜 못 깨닫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들보는 기둥이죠, 기둥. 집에 과거의 기둥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이 아시라 기둥하고 비슷하죠. 내 눈 속에는 저렇게 큰 기둥이 있는데 형제 눈 속에는 작은 티끌이 있는데 야, 네 티끌 그거 뭐냐? 빼라. 그리고 자기 눈 속에 있는 이 자기의 잘못, 자기의 결점, 자기의 죄야 보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을 받죠. 이 책망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과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얼마나 깨달았을까요? 마찬가지로 깨닫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게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오래 걸려요. 듣자마자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씩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부족하지만 그 길을 넘어지더라도 걷다가 넘어지는 사람, 그래도 경건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씩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가면서 이퀄 뭐가 나타납니까? 겸손이 나타나죠. 그러지 않나요? 깨달아가니까 남을 쉽게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내 눈 속에 들보를 깨달아가기 때문에 엎드리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랑거리가 사라져가죠. 너희가 누구 가운데 자랑하느냐?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셔도 들어요. 듣기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어느 자리에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으러 갔다 그 말이에요. 들어요. 지금처럼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듣는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뭡니까?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들었는데 깨닫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죠. 들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깨닫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100% 자기 자신 내 책임입니다. 못 깨달아지면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서 간구해야 되죠.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깨닫는 건 내 책임이지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못 깨달으면 내가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주의 진리를 깨닫게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계속 이어진 이사야의 예언은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자기 삶을 바꾸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그 옹고지, 자기 잘못된 길을 그대로 걷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데 평안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않으려는 이 완강한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바꾸기 싫어요.
자기 길을 그대로 걸어도 자기 원하는 대로. 제가 그래서 어젯밤에 해양공원을 갔더니 이 12월 되는 이 추운 날에도 그 공연을 하더라고요. 공연하는 중에 젊은 친구가 그 불쇼하는 친구가 왔는데 어제도 밤에도 관광객이 얼마나 많은가. 그냥 이 추운 날에도 관광객이 꽉 저 해양공원 관광객 찼더라고요. 꽉 찼어요. 그래갖고 불쇼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건 버스킹 공연을 한 3팀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불쇼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100명이 넘게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한 번뿐인 인생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죽어야 된다 싶어서 나는 늦은 나이에 이 공연하고 불쇼하고 이런 걸에 끼어들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하고 싶은 건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 박수 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고 말이에요. 돌이키기 싫은 거예요. 돌이키기 싫은데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달으면 괜히 피곤하고 힘들고 정제감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마음 안에 자기가 원하는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거 즐기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싶겠다고 말이죠. 그러니 그들 안에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좀 깊이 봐야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지 이해를 얼마간 하게 될 겁니다. 13장 19절 10부르는 비유가 18절부터 10부르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뭐 할 때는요? 깨닫지 못할 때는 이게 말씀을 들어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첫째는 듣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왜? 들어야 되니까. 안 듣고 어떻게 깨달아요? 로마서 말씀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복되다고 말씀하죠.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전해요. 자, 들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 하는 겁니까? 깨닫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경건한 삶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계시, 꿈, 환상, 음성이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제가 지금 몇 성경만 가지고 변론하는 거예요. 변증하는 거예요. 변증하는 거. 치우기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 음성 듣는 기도 막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왜? 말씀을 깨닫는 것은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니까. 머나먼 여정처럼 보이니까 피곤하잖아요. 즉각적인 결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받아서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직장을 가지면 성공하고 대박을 터뜨리겠습니까? 어느 주식을 사면 잘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어디를 가면 하나님 순종했다고 복을 주겠습니까? 순종은 말씀 66권을 베이스로 가져야지. 듣는 음성에 오늘은 말을 좀 조심하라. 그랬다 해서 그게 순종이라고. 자가 당착에 빠지며 자기 의지에 빠질 수 있겠냐 그 말이죠. 15장입니다. 15장 10절. 15장 10절 11절까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주 쉬운 퀴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죠. 그 정답이 뒤에가 나오죠. 뒤에가 나와요. 그래서 15절로 가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1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들었는데 뭐 영어로 원어민이 막 영어로 이야기했어요. 듣고 들었어요. 몰라요. 단어를 몰라요. 문장 구조를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하고 깨달음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긴밀하죠. 그러나 좀 다릅니다.
한편으로 이해해서 저는 한 걸음 더 나간 것을 깨달음으로 저는 보는데 뭐 이런 설명은 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장 9절입니다. 16장 9절 8절 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6절이죠. 6절에 주님께서 삼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달아 버렸어요. 사실은 뭘 깨달았어요?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 들어가니까 차차 주님하고 먹을 빵을 준비를 안 했네 하고 빵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주님이 빵 안 가져왔다고 야단치셨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이가 없으셨죠. 너희가 아직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빵 준비 그거 안 해와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채워주시는 것을 다 알 거야. 내가 500의 기적이나 등등 일으킨 거 생각 안 해? 그런 거 아니잖아. 이게 똑같이 주님께 교육받은 사도들이 소위 도교나 불교식으로 한다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함께 살았는데 다 알게 되고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의 임재 속에 현현하신 주님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주님과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살고 길을 걸어가고 같이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을 듣고 아는 것과 상관없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되고 다 변화돼 버리고 그런 임재와 쉐키나 영광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목숨을 걸고 지킨다. 뭘 지켜 임재를? 하나님이 현현하신다. 쉐키나 영광 하나님이 곧 임하신다. 여기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바로 변화돼 버리고 그런 이야기 어떻게 넘어가냐 그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주님께 가르침을 받아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사도들한테. 그런데도 듣고 잘못 해석해버려요. 그거 못 깨달은 거죠. 자기들끼리 해석을 마음대로 해버려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17장입니다. 17장 13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사람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길게 하셔요. 이 마태복음 17장에는 길게는 안 나왔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좀 더 길게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길게 하셨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나온 단어가 그제야 그렇게 나오고 그제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깨달은 거예요. 이야기를 해줘도 잘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렇게 또 핑계댈 수 있잖아요. 주님 아싸리 세례 요한이라고 확 이야기해버리시지요. 왜 이렇게 돌리고 돌립니까? 그럼 돌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죠. 제자들이 듣는 귀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고 깨달음도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비유적으로 학생들 수학 공부라고 합시다. 그러면 수학 공부에서 내가 방정식 정도 깨달으려면 그렇죠? 깨닫는다는 말을 거기서 제가 비유적으로 쓴다면 그러면 덧셈, 뺄셈도 깨달아 와야 되고 곱셈, 나눗셈도 깨달아 와야 되고 등등 깨닫는 것이 축적돼가지고 어려운 게 깨달아질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믿음의 성장이고 말씀의 기초, 믿음의 이 초보의 말씀을 너희가 이제 다시 들어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이 때가 오름으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초보 하나님 말씀의 초보의 말씀들도 깨닫지 못했는데 더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차근차근히 가야 됩니다. 2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똑같이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깨달을진저 그러지만 이 대환란 때가 되어가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았는데도 그리고 이 말씀을 읽었는데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있겠죠. 39절입니다.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때에 홍수 전에 홍수가 온다고 노아가 그렇게 외쳤어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지. 태평성대를 누리고 살다가 멸망을 당한 것처럼 주님께서 임하실 때 재림하실 때도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많은 유감스럽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임하실 때에 태평성대를 누리는 거예요. 이 땅의 태평성대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신부로서 기다려야 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거죠. 우리는 한 5처녀가 되어서 슬기로운 5처녀가 되지 않은 거죠. 대한민국의 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이 임박하고 있는데 또한 환란이 어떤 것으로든지 임박하고 있는데 북폭을 통해서 전쟁이 벌어지든지 북한이 침략하는 공격이 오든지 땅굴을 통한 침공이 오든지 핵미사일을 쏘든지 방사포를 천문을 쏘든지 아니면 이 자체 안에서 문을 열어서 북한과 연방제 고려 연방제를 시행하고 남북 통일이 되는데 공산화 통일이 되든지 아니면 내년부터는 경제의 몰락 속에 여러 가지 경제 정책 등을 통하여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평안의 때가 지나고 환란의 때에 돌입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이나 한국의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은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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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환란이 오면 뭘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되죠. 어떻게 준비할까를 이제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대한민국 환란이 온다 그러니까 목사님 답을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이제 기도해가지고 영성을 준비하고 응답 받으라고 말이에요. 다 신령하잖아요. 요즘에 듣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수십만을 넘어서 도대체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 음성을 들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자기들 주님 음성 따라서 살아가면 되지. 그것을 이제 저한테 뭐라고 들으려고 하냐고 자기 주님 음성 들으면 되지. 그래서 멸망이 오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하는 역사는 그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처럼 유다처럼 또 베트남처럼 베트남이 이 멸망이 다가오고 공산화가 되었어도 그전까지 깨닫지 못하고 갑자기 그냥 다낭에 갑자기 이 베트공이 침략하고 공격하니까 뜨거라 그러고 피난 갔는데 피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데 빠져 죽고 배 위에 굶어 죽고 거기에서 굶어 죽으니까 그 시체 뜯어먹고 그리고 침몰해 죽고 그게 보이트 피플이죠. 그 비극 잡혀서 강계 이 교역소 교화소에 들어가서 고문당해 죽고 찢어 죽고 수백만 명이 학살당해 죽는 거죠. 그런데도 그전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전까지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래서 이 베트공이 미군이 이 베트남에 있던 미군이 철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불과 2년 연도상으로 2년 철수한 다음에 베트공이 침략했을 때 자기들 군인들은 다 도망갔어요. 수십만 명의 베트남 군인이 있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미군에게 도와달라고 막 연락했어요. 미국이 상황은 안 되지만 도와주려고 상황을 봤어요. 도와주려고. 상황을 봤는데 아니 금방 군인들도 다 도망가고 지키지도 않고 다 흩어져 버렸는데 더 이상 늦어버렸어요. 때가. 자기들이라도 좀 지키고 있고 사수하고 싸우고 있고 그러면은 개입할 여지가 있는데 다 끝장나 버렸는데 그전에도 개입해가지고 얼마나 미국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응? 베트남 때문에. 북베트남
공격하면서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피해를 많이 입고 손해를 많이 보고, 그런데 자기 나라도 안 지키고 다 도망가니 그 나라 그렇게 무너질 때까지 몰랐던 것처럼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님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서 그렇게 묻죠.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요한복음 한 두어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분명히 말씀을 깨닫는 은혜,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설교 듣는 시간이 내내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8장 27절.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께서 26절에 가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면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도 이 듣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못 깨닫잖아요.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들을 줄 못합니다. 10장 38절입니다.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 두 가지인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나아가 주님의 행하심도 긴가민가했어요. 왜? 이간질이 너무 심해서 바리새인 등은 이게 사탄의 이 도움을 받아서 주님이 기적과 이적과 귀신을 쫓아낸다. 이간질을 받으니까 주님이 이적을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말씀 그대로 있는데 기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는 걸 말씀이 이루어진 걸 봄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 거죠. 이게 행하는 거라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장까지만 보겠습니다. 12장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이것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일에 대해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건 일반적으로 주님의 부활이 아니라 주님의 승천이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그런 거죠. 우리 해석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겠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말씀대로 되어진 일을 보고도, 그리고 그때의 현장이 증인이잖아요. 말하자면 이 어린 나귀 같은 것도 주님께서 심부름을 제자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귀 끌고 오고 되어지고 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도 못 깨달아요. 깨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뭐 사도니까 그냥 이런 것을 깨닫는 게 너무 쉽겠어. 이 거짓 선지자들로 하면 바로 가브리 천사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려가지고 성경을 쫙쫙쫙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셀바라진가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게 찾아오셔가지고 2시간 동안 요한계시록을 전부 다 풀어서 가르치셨다 그러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요한계시록을 배울 사람은 이제 셀바라지한테 가야 될 판이에요. 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가 2시간 동안 요한계시록 다 가르쳤으니까. 그 정도 이야기 듣고도 정말 이상한 사람 추종하는 것은 참 놀라운 시대를 삽니다. 40절입니다.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정말 완고하고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것처럼 더 강팍하게 하나님 해버리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기 싫어하니까 알았다. 너 뜻을, 너 의지를, 너 결단을 알겠다. 깨닫지 못하게 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의 삶, 내가 중심이나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정말로 태반이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왜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누가 중심으로 키웁니까? 지그들이 중심인 거죠. 지그들이. 부모 품 안에 있을 때는 엄마 아빠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중심. 반찬도 엄마 아빠가 중심. 근데 엄마들이 철딱성이 없이 자식 반찬 중심으로 남편 반찬 중심이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중심으로 해야죠. 그렇게 해서 너희가 주인공이 아니고 중심이 아니야.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중심이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경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계획하고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장래를 계획하고 마음 먹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며 도와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강팍해 하여 내 원함, 내 길, 내 성공, 내 만족, 내 쾌락, 내 즐거움, 내가 원하는 것, 내 취미생활, 내 잘 먹고 잘 마시는 것, 내 평안, 안락의 길을 걷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실 거고 깨달아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이사야서의 선언이 무감스럽게 예배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아니면 겉모양만 하나님의 자녀요 속알맹이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자각하며 보며 회개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다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뜨거움을 일으켜서 그래서 주의 진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는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